오늘은 우리 노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노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을 발견해도 감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이 참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오레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교실에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고, 믿는다고 하면은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쏘아 죽여버렸고, 모른다 혹은 안 믿는다 그러면 다리에다가 쏘아서 죽지는 않게 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두려웠어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솔직하게 어떻게 반응했을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목사인데요. 저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내 상황 속에 나를 한번 넣어놓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런 내 모습들이 발견될 때에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투병하시는 교민들 몇 분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계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을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참 내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잘 치유되기를 위해서 혹은 마음의 평안과 확신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이분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뭘까? 이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었을 때 시한부 인생을 그저 뜻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찬송하며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교수님들대로, 또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다 구원받아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우상숭배자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24시간 계속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이 복음이 여러분을 모든 우상숭배와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열등감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울이 목숨 걸고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고 싶은 은혜의 복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 10절에 걸쳐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복음, 그 복음에 붙들려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선언한 그 순간까지 그는 그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나는 전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2000년 전에 바울을 감격하게 했고, 바울이 그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집중하며 목숨 걸고 달려가게 했다면은, 그렇다면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분으로 경험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많은 측면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볼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느 정도로 감격스러우냐 말이에요. 나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기쁜 소식인가? 두 번째는 죽으심이 가져온 복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죽으심이 가져온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쉽게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중대한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은 전반전에 주로 뭐 하셨냐면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반전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로 그냥 서둘러서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치르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 모든 표적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내가 행한 것들을 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 바로 그런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복음을.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에게 만물이 창조되었다. 만물의 창조자로 설명을 하죠.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과 골로새서 오늘 본문은 나란히 놓고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아담을 높이 세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창조한 창조 세계를 다스려라라고 만물의 주로 세웠어요. 아담을. 만물과 아담의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립되었어요. 너는 주야, 만물을 다스려,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향해서 통치권을 행사해라.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로마서 8장에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물의 주로 세웠는데 어떤 운명적인 끈이 있느냐는 거예요.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만물이 탄식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만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만물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만물은 탄식하는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탄식하면서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만물이 탄식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만물의 주로 세워놓았던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아담의 범죄가 만물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아담과 만물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벽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옆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만물이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엮여 있어요. 아담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내리니까 만물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 관계예요. 또한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한 사람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그 정도 훨씬 이상의 의미입니다. 뭡니까? 아담은 그 이후에 태어날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아담과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담의 행위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 아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과 만물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의 비밀을 알았어요.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넘겨받았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만물을 멸망으로 치닫게 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멸망에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바울은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곧장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기 전에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물에게 있어서 그게 기쁨과 소망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만물의 운명을 짊어진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스크린 한번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 절에서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세상과 백성이 나와요. 하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가 자기의 만드신 피조물, 만물 가운데 오셨는데 뭐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만물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저주스러운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몰라봐요. 자연 만물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단식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자기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하늘이 춤을 추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춤을 춰야 되는데 만물이 창조주를 몰라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자기의 백성도 그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와 만물의 불행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것이 인류와 만물이 범했던 최악의, 가장 저주스러운 죄예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인류와 만물 가운데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보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세요. 십자가로. 그리고 거기에서 저주받을 인류, 영원히 썩어짐의 종노릇할 만물, 만물과 인류에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분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분으로.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치루어야 할 형벌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고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운명을,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짊어진 분으로서, 만물의 운명을 짊어진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부자가 지옥불에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꽃 가운데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게 내 자리였어요. 그게 내가 치루어야 할 형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내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고 상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저 감상적으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비밀을 놓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당하시고 그렇게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해방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그런 분으로 죽으셨다니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것들을 그분이 내 운명을 짊어지고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받았어야 할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 안에 감격과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오레곤 사건이 K스테이트 교실에서 일어나도 그 총뿌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첫째 사망,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몸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도 함께 당하셨어요. 그 사람의 총불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첫째 사망을 내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 둘째 사망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둘째 사망의, 이 엄청난 사망의 세력을 예수님이 그 온몸으로 삼켰다니까요. 댐이 무너졌다고 해봐요. 여기 저 터럴 크릭 댐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래 있는 마을들 다 이제 잠기고 난리가 나겠죠? 그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물을 다 삼켜버렸다면, 그렇다면 그 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망의 세력,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집어삼키시고,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눈을 열어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저 사람들 끝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안 해요. 하늘을 본 사람은, 복음과 십자가를 안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성경 한 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본문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해요. 자, 이 구절을 조금 풀어서 쓴 것이 여기 지금 그 다음 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 다음 절 있나요 혹시? 없으면은 됐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본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옮기셨어요. 하늘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올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해요. 몸은 여기에 있어요. 스데반이 몸은 여기에 있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주소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본 고향인 그 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예약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올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오레곤 총기 사건이 다시 일어나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네가 내 머리통을 총으로 깨부술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내 생명을 네가 손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다른 표현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당신 앞에서 대면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내다보시고 귀를 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 앞에서 우리를 대면하세요.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집사람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뻥 치고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뭐 합니까? 메뉴가 뭡니까? 나 배고픈데. 그러면 집사람은 기절할 겁니다. 당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긴 하는데 하선이와 함께 들어오면서 하선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 친구야. 그러면 그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들어왔고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딸이 받아야 하는 대우를 동일하게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입술을 열 때에 그것은 이역만리 떨어진 이 지상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친다고 해서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여기서 메아리 치지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그만큼 우리는 아버지와 가까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져온 복,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의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바울은 단서를 붙입니다.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방해 요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조금 성경의 눈으로 성령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조금 이렇게 차근히 이렇게 검토해보면 우리 안에 엄청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주보에 칼럼을 제가 하나 실었어요. 근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그걸 그대로 썼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하는 것은 저주받을 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저주받을 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저주받을 죄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는데 돌려서 하는 말인데 결국 나를 향한 말이에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 주보는 교인들만 읽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사람들도 읽는데 이런 내용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교실에 앉아있으면 그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성경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합격! 그러나 그거 아니면 다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내가 이 밥을 먹어서 건강해져가지고 내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러면 밥 먹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 없이 밥을 먹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나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보겠다라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운동을 하면 우상숭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의 가장 위대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One of the Christians' greatest duties is killing sin. 죄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가만히 있으면 막 일어나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온몸이 그것을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죄.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사로잡고 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바울은 탄식했어요. 그 위대한 바울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거 다 그 자기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인해서 바울은 탄식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어쩔 수 없이 섬긴다. 그러니까 운명이니까 그냥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해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너희의 소속이 하늘인 인생이 되었지만 너희는 여전히 너희 안에 죄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우상숭배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아니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슬퍼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백은 뭡니까? 자백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감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군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는, 혹은 우리 영혼 속에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독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백하면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생명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소통이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라, 복음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한 번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다음 날에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로 일회용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그때예요. 그때 효과가 있었고 그때 나를 건지는 능력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고, 그리고 복음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확보해 놓으신 복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